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네. 인사하고 나니까 훨씬 얼굴이 부드러워지셨네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비우고 낮추고 낮게 여기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조금 대해서 나누어 보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이 네 개 중에 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게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이라니.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을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불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에게 전달됩니다. 그러자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2장 앞장 1장 후반부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서 그들에게 직면한 어려움에 대처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2장 1절부터 4절에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치 단결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환하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하면, 잘못하면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루되 어떤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생명 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목숨 건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핍박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인들이 생명 공동체였던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부터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특정한 사업이나 아니면 제조업을 통해서 이익 창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공동체를 이룬 거지요. 그래서 법인도 설립하고 사단법인도 만들고 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뭘 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자신들의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다른 집단들의 이익은 뭉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들은 없이 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의 이익 공동체, 회사이잖아요. 특별히 요즘 재벌 같은 회사는 더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는 이제 취미나 즐거움이나 오락이나 기쁨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동호회라고 합니다. 음악을 위해서 모이고 악기, 운동, 스포츠 여러 가지들을 자기의 즐거움과 취미와 기쁨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죠.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들도 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정 부분 헌신하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동호회 활동만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돈을 다 내고 장비도 우리가 사고 다 우리가 하잖아요. 누가 하라 소리 하지 않아도.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일정한 수준의 목표한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다시 진행해보고 진행해서 안 되면 다시 수정하고 검토해서 또 다른 새롭게 수정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목표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이렇게 기한이나 계획서 잘못 만들어 탁 상사에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만들면 쫙 던지면서 다시 해와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꾸중도 하고. 근데 그 꾸중을 우리는 감내하면서 듣죠. 왜 그래요? 월급 받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가 욕먹는 것도, 내가 꾸지람 당하는 것도, 내가 모욕 당하는 것도, 내가 수치 당하는 것도 참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의 공동체는 어떤 이익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이 성전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는 무슨 공동체예요?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생명의 공동체는 다른 세상의 이익 공동체나 유익을 위한 공동체 같이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내가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또 보듬어주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생명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며, 그러한 공동체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남을 존중해주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중은 뭘까요?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서,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요구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을 낮게 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다 그렇지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는 행동이 나아갈 때보다는 어떤 때가 많아요?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하나 잘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다 못해도 요것만큼은 내가 걔보다 낫다. 내가 그 사람보다 다 못났지만 콧구멍은 내가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존중해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존중해 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 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며 비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한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많은 문도들에게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그 때와 시와 장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히 확신한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5가지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이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대림절을 깊이 기리고 묵상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신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그리고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많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신이신 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압축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하늘에 승천하신 것도, 다시 오실 것도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최고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친히 자기의 형상을 버리고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보다 우리 인간을 더 낮게 여겨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다시 재림하실 그 사건이야말로 겸손의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겸손의 모습이, 그 비움의 모습이, 그 낮아짐의 모습이, 그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이제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비우는 삶, 낮아지는 삶,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말씀인 12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때가 넘어지는 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때가 교만해지는 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때가 남과 불화가 생기는 때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비우고 낮아지고 남을 낮게 여기실 수 있는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절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오늘 9절과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